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새 생명 주시고 또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말씀을 붙들며 또 이 하루를 시작해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연합교회 식구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야외에서 예배하며 또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들을 가지게 되는데, 주께서 그 가운데도 역사하여 주시고 또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것인지 경험되어지는 복된 날 되게 하시며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5월 22일 주일 아침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도 하나님 주신 은혜와 또 주님이 주신 기쁨 속에 이렇게 살아가시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라고, 오늘은 어제는 저희 집에서 아이들이 누들 파티를 했어요. 라면도 만들고, 이렇게 수타면이라고 그러죠. 짜장면도 만들어 먹고 라면도 끓여 먹고 스파게티도 해 먹으면서 또 수영장에서 놀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주 재밌는 시간을 가졌는데, 애들의 표정을 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해 보여요. 여러 가지로 또 음식으로 도움 주신 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리고, 또 부모님들도 이렇게 애 많이 쓰셨는데 그 일을 통해서 아이들이 믿음 가운데 잘 자라가게 될 것이라는 어떤 기대감이 생겨서 너무 좋았던 시간이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어제는 우리 아이들이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오늘은 또 어른들이 야외에서 모여서 함께 또 기쁨의 교제를 나누고 작은 천국을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9시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10시에 스톨링 엘리멘트리에서 같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고 또 교제도 나누고 식사도 하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이웃을 초청하셔서 같이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10시까지 오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야외가 아니고 이제 날씨 문제로 실내로 했기 때문에 훨씬 더 좀 더 쾌적한 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오셔서 편안한 복장으로 오셔서 또 예배 가운데 은혜 받으시고 또 함께 교제하시면서 기쁨을 누리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22장 말씀 짧게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2장 같이 읽도록 할게요. 제22장.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타소에서 낳았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의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그러하다.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나는 나면서부터라.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아멘. 예, 바울이 이제 유대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되어지죠. 22장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민족들, 자기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위험을 무릅쓰고 들어가잖아요. 어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보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실제로 예언한 대로 잡히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 우여곡절 가운데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왜 바울이 개종할 수밖에 없는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할 수밖에 없는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던 사건들을 이렇게 쭉 얘기를 합니다. 사실 유대교라는 그 종교는 배교라고 그러죠. 개종을 하게 되면 매질을 당하고 출교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교예요. 근데 바울이 그것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죠. 그때 아니나 다를까 유대인들의 반응이 격렬하게 일어납니다. 민족을 배반한 사람, 또 자신들이 믿는 신을 배반한 사람, 그렇게 해서 막 격렬한 그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바울이 위험해지잖아요. 근데 로마의 군사들이 이제 바울을 데리고 이렇게 오죠. 그리고 이제 백부장, 천부장 앞에 이렇게 바울을 이렇게 데리고 가는데 그 과정에서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게 드러납니다. 바울이 직접 밝히죠. 오늘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보고 모든 것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제가 제목을 좀 정했는데 28절을 보시면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 말씀인데요. 당시에 로마 시민권은 굉장한 특권을 부여받은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자 되기를 원했고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인 사람들은 뭐 조상이나 이렇게 대대로 그 국가에 어떤 큰 공헌을 했거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전쟁 영웅이 되었거나 그런 사람들에게 시민권이 부여가 됐어요. 그래서 바울은 아마 바울의 조상 중에 어떤 사람이 그런 일을 함으로 인해서 태어나면서부터 시민권을 얻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을.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거나 자기가 어떤
사회적인 입지가 생겼을 때 돈을 들여서 로마 시민권을 샀어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산 사람과 남에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얻은 사람은 같은 시민권이지만 또 다른 이렇게 분류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일종의 약간의 계층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이제 남에서부터 시민권을 얻은 자였고 천부장 바울을 신문하려던 천부장은 돈을 들여서 시민권을 산 사람이었죠. 근데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혀서 뭐 유대인들과 함께 소동을 일으키고 왜 그런지를 알아보려고 이제 신문을 하고 결박해서 신문을 하려고 바울을 보니 바울 스스로가 이제 밝히는 거죠. 자기는 로마 시민권자다.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 천부장을 비롯해서 로마 군사들이 바울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계기가 나중에 바울이 계속해서 이 로마의 지위가 있는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계속해서 생겨요. 그러면서 앞으로 이렇게 23장 24절 가면 나중에 그 로마의 황제에까지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바울의 이 말들이 실제로 그대로 진행되어가는 과정을 보면서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잖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좀 짧게 나눌 말씀은 바울이 한 번도 어떤 일 앞에서 자신의 로마 시민권을 자랑한 적도 없고요. 로마 시민권을 내세웠던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잡히고 어려움을 겪고 이 로마의 군대의 그 지휘관들에 의해서 이렇게 신문을 당할 때 지금 이 장면에서 로마 시민권을 얘기해요. 왜 그랬을까? 뭐 우리가 추측을 해보면 바울이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바울이 뭐 매를 맞고 어려움을 겪는 걸 피해 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이것이 유용하겠다 판단되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자신이 어떤 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것이 유익하겠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죠. 자랑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유익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드러낸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로마 시민권이라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바울에게 있어서 실제로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유용하게 사용되어집니다.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도 사용하시고 우리의 강함도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학문도 사용하시고 우리의 무지도 사용하시고 하나님은 어떻게든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다고 위축될 필요도 없고요. 내가 많이 배우고 많이 가졌다고 자랑할 것도 없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맡기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잘 준비하고 활용해서 그것을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될 때가 왔을 때 이 때를 위함이다 라고 우리가 여기고 그것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우리가 쓰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뭐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로마 시민권은 뭐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대단한 것이었어요. 어디 가서든지 고개 뻣뻣하게 들고 자랑할 만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한 번도 그것을 자랑하거나 내세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가 되니까 지금 이런 복음을 전할 때 이것이 유용하게 될 때가 오니까 그것을 드러내어서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해지도록 사용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배경을 썼던 거죠. 이것은 배경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하여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바울이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에게도 크고 작은 그런 복음을 전하기 위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재능이나 우리의 어떤 학문이나 지식이나 경험이나 여러 가지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그렇다고 해서 자랑해서도 안 되겠지만 그런 것들을 잘 준비하고 잘 예비해서 어떤 특정한 때가 오면 그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복음이 더 잘 전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뭐 대단한 물질과 학문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상처도 사용하세요. 내가 경험했던 일로 인해서 내가 마음 아파하고 참 내 마음에 상처처럼 남아있는 그것들을 하나님은 극복하게 만드시면서 그런 동일한 상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극복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전하고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상처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상처가 이게 스칼이라고 그러잖아요. 스칼 into the star라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의 상처가 하나님 사용하시면 별이 된다는 얘기죠. 우리의 연약함, 상처도 사용하시고 또 우리가 잘 준비한 학문과 재능, 우리의 경험도 하나님은 다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음이 전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고자 하는 현장에서 사용되어질 때 그런 것들이 빛이 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도 공부를 시킬 때 네가 성공해야 돼. 그래야 세상 사람들보다 잘 살 수 있어. 그렇게 동기부여를 하면 그게 동기부여가 잘 안 되죠. 그렇지만 네가 잘 준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사용하실 때가 있을 거야. 기회가 있을 때 잘 준비하렴. 그렇게 얘기할 때 그것이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고, 나의 이 지금 준비하는 이 일이 나중에 하나님이 쓰시는 일이 된다면 얼마나 그 마음에 열정이 생기겠습니까?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는 것도 그렇고 또 어떤 크고 작은 일을 결정해서 하는 일, 모든 일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이라는 기대가 있을 때, 언젠가는 주님이 이것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라는 소망이 있을 때 우리가 거기에 더 잘 준비하고 열심을 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로마 시민권을 자신을, 내 목숨을 건지기 위한 것이나 자신이 누군가와 비교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에서 그것을 사용하여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잘 사용해서 잘 준비해서 하나님의 복음에 사용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야외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도 우리가 같이 교제하고 또 친목도 도모하는 일이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예요. 오늘 안 믿는 가정에서 뭐 세 가정이 한 세 가정 정도, 새로 오시는 분이 한 세 가정 정도 되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들은 것만 그렇고 또 더 오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몇 분을 초청했는데 쉽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선뜻 오신다는 게. 근데 뭐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라도 우리가 이런 일을 지속적으로 하면 또 한두 분 이렇게 오셔서 복음을 듣고 또 믿음 생활을 시작한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오늘도 잠시 후 10시에 뵙게 될 텐데 10시에 스톨링 엘리멘터리 스쿨에서 이렇게 같이 뵙게 될 텐데 그것이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잘 사용되어지고 성도들이 또 작은 천국을 경험하는 일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같이 해주시고 나중에 뵈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출발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도록 잘 준비하여 결정적인 순간에 이때를 위함이라 고백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고 우리 10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